하나님의 속성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선하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인자하시다 하는 겁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 말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에서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겁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원어상 헤세드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하는 가장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긍휼하시다, 친절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 그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긍휼이라는 뜻을 엘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불변의 사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적인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약이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이다. 계약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약 성경을 비롯한 한글 성경에서는 거의 모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용례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쓰일 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 사이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윤리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주인이나 동맹군이나 친구나 통치자나 이런 등 사이에서는 이 헤세드가 베푸는 쪽으로 쓰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헤세드란 값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은 강자가 많거나 부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권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는 부유한 강자와 무능한 자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일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 관계였던 만큼 이 단어는 언약적인 헤세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헤세드는 계약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변함없는 사랑, 곧 헤세드를 베푼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헤세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저주도 하십니다. 그들에게 벌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벌이 언제까지 벌을 주시는가? 길어야 3, 4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1000대까지 내가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헤세드의 사랑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딴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136편에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가 토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있는 것과 기준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입니다.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표준이요 기준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부를 통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선한 가정인가? 그렇지 않은가? 선한 부모인가? 그렇지 않은가? 토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를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쓴 많은 기록들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맞춰서 내가 변화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모습이 무엇인지 분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쓰임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맞추어서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선한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부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좋았습니다. 토부했습니다. 선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적대로 창조하신 선한 세계가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기준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찬양하시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11월 한 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6절에는 땅을, 물을 만드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큰 빛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8절에도 보면 해와 달, 9절에도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다. 이 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4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7번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를 기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일하심을 갖다가 기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도 기사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5절에 보면 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테부나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조종하고 줄을 당겨서 중심을 잘 잡아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때 그 지혜다, 태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땅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 식탁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자연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많지만 한 민족의 장자들을 몽땅 다 죽이는 역사가 정말 유례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종 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낌없이 동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커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셔드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비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디서 오냐면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받은 그 상태를 갖다가 비천하다,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변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해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멸망해 버리는가? 고향에서 못 삽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언제 죽어도 물을 주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팔려가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노예의 신분, 비천한 모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꺾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의 그냥 낮아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인물로 꼽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실수를 2번 정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번째 실수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가?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목숨 부의지하려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아내가 빨리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와이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그 심령을 묘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차로다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은 해주세요. 남자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거 체면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좌절이 왔겠습니까?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윗은 자기 욕심 때문에 충신을 죽입니다. 밧세바를 범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무슨 왕이라고.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그에게 임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비천한 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비천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다가오고 실망이 다가오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비멜렉과 아내와 그리고 여종을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직분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절망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36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들처럼 돋보이진 못하더라도 남들처럼 성공한 것 같지는 않더라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